자, 오늘은 범사의 복을 받은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 늙죠.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죠. 그렇죠? 늙어도 곱게 늙고 싶고 젊게 늙고 싶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은 하나님 섭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늙는 것을 추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어떻게 나와요? 나이가 많아 어떻게 했고 늙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안 써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나이가 많아 늙었고 꼭 기록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이 노년의 한 줄을 더 설명을 해요.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뭐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고. 우리가 늙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범사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노년의 삶이 너무 기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세가 들었는데 노년에 기구하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해서 잘못된 삶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삶은 가치 있습니다. 귀하고 복됩니다. 노년에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쉬운 것은 평생을 고생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면서 대출 받고 힘을 써서 그렇게 보내고 애를 썼으면 노년에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평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을 드려가지고 된다면 계속 축원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근심이 없고 그냥 잘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노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걱정도 없고. 저희 가정도 보면 한 30년 전에는 사실은 견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되게 뭐 오래됐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30년 전에 살았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 한순간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늘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 가정은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거. 오죽 안 행복하면 그런 거 여러분 중학교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 어머니 홀로 계시지만 그래도 노년의 복을 누리는 분이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여러분 평생 고생을 해서 자녀를 그렇게 기르고 있지만 노년에 자식들 의존하지 않으려고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이 노년도 중무장하기 위해서 삽니다. 너무 그렇게 사니까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탄 땅의 이 젊은 세대 31.5세 평균 연령 이 동탄에 아이를 봐주기 위해 가지고 오셨다가 등록한 분들이 좀 계셔요. 저에게 감사하죠. 근데 거의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셔요. 잘 사시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애를 봐줄 때 절대로 공짜로 봐주면 안 돼요. 절대로 공짜로 봐주면 안 됩니다. 아이 한 개당 100만 원씩. 그렇게 안 주려면 너희들이 키워라고 하십시오. 100만 원 가지고 손주들한테 절대 쓰면 안 돼요. 생활비는 다 따로 받고 그 돈은 월급으로 받아서 다 저금해야 돼. 손주들한테 절대 주면 안 돼요. 다 저금을 해서 노후를 잘 보내셔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제 소리입니다. 제 소리인데 그래서 노년에 없어서 안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노년에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뭔 줄 압니까? 뭘까요? 첫째? 뭐요? 바로 돈 나오고 막 이러시네. 뭐가 있어야 돼요? 친구. 또요? 딸? 딸 없는 거 어떡 해요? 다시 낳아요? 딸 같은 아들 만들라고?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죠? 마누라 부인 죽으면 끝나요. 참 어렵죠. 노년에 있어야 될 첫 번째, 연골. 뼈보다 더 중요합니다. 뼈가 필요해요. 건강이 아니고요, 뼈가 필요해요. 좀 아파도 돼요. 그런데 뼈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누워있으면 외로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누가 찾아옵니까? 찾아가야지. 연골이 든든해야 돼요. 연골이 여러분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몸에 혹 다른 질병이 좀 있어도, 당뇨 같은 거 달고 있어도 연골이 튼튼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공동체죠. 친구.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 가서 여러분 고스톱 50원짜리 100원짜리 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세련되게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늙어서 친구가 있어요. 관절이 돼서 이동을 했어요. 가가지고 밥을 쏠 수 있는 사람이면 거의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다 중요하죠. 그 연금도 들고 뭐 자식들 뭡니까 이렇게 용돈도 주고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의존적이지 않으려고 하죠. 인생의 후반기 노년으로 넘어가면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면 의미에서 찾아요. 의미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식 자랑하는 겁니다. 손주 자랑하는 거예요. 의미가 뭐죠? 내가 잘 살았구나.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늘 의미를 찾죠. 그래서 자식 자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힘이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자랑이 될 만큼 잘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90이 얼추 이제 다 돼가는 나이신데 한 번씩 전화를 제가 하면 난 줄 모르기 때문에 귀가 어두워서 본인이 전화하지 않으면 전화가 안 돼요. 통화를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래 많이 모이나? 맨날 많이 모이네요 성도들이. 내가 많이 모인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건 부모의 인생이 의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년에 여러분 그런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큰 꿈과 소망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런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때로는 특별한 복, 대단한 복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복과 대단한 복은요, 꼭 사건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아요. 노년에 우여곡절 자체가 많은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복은요,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얻는 큰 복은 젊었을 때 잘 어울려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한 믿음의 모험들을 감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세가 드셨을 때는 범사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편한 복을 주는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노년에는 오히려 범사의 복을 그렇게 받는 게 좋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범사의 복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퍽 준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의 복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두시고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늘 테스트하고 점검하시죠. 주로 두 가지로 테스트를 합니다. 인생 전체를 걸쳐서 두 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신실성을 점검하십니다. 하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예요.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있고 세상이 험악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 시련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느냐 이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될 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점검해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자기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시간과 때와 재물과 모든 건강으로 너는 이 땅에 살다가 무엇하다가 내게 왔느냐 묻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립니다. 주님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죠. 그것으로 뭘 했냐 묻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신실함을 잘 통과받아야 되죠. 이런 굴곡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붙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사의 복을, 주로 그런 자들에게 범사의 복을 줘요. 이거 젊었을 때 주면 좋잖아요. 젊었을 때는 스토리가 많았죠. 근데 연세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범사의 복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굴곡의 과정, 믿음의 여정을 잘 통과한 믿음의 사람은 어지간한 외부 세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놀라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유혹에 빠지거나 헛되게 소모하거나 비생산적인 일을 마구 감행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잘 걸었기 때문에 그 범사의 위험 수위가 낮습니다. 헛짓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연세가 들었는데 함부로 막 뭘 하는 분들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복은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문제가 없는 복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에 어떤 사소한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능수능란한 삶의 복으로 저는 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시달리지 않고 대처하는 여러분, 그 여유가 믿음의 여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오는 범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범사의 복을 모든 신자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어요. 믿으면 아멘. 허락해 놓으셨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죠? 아브라함이 이 범사의 복을 구했나요? 안 구했나요? 성경에 안 구했어요. 근데 주셨어요. 복은 누가 주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잘했으니까 칭찬받아 하나님 복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갈 때 그 복을 줘요. 아브라함도 그 복을 받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결정해서 주시는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의 수준이 미달일 때도 복을 주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해요. 어지간하면은 복 주시려고 해요. 우리는 복 못 받을 짓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고 사실은 이미 많이 받았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영적 실증감 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행하기를 원했던 대로 결과가 왔으면 이 정도 왔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방어하고 막으시고 우리가 어설픈데도 주시고 복 주시고 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라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지만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뭡니까? 이삭을 아직 장가를 못 보냈어요. 아마 오늘 이 시리즈를 쭉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이 부분을 놓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한 5에서 한 7주 정도 말씀을 좀 나눌까 싶습니다. 결혼과 자녀, 어떻게 이 여정을 인도받을까에 대한 거,
그러면서 결혼 이후에도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지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가 있었어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 이제 죽게 되었죠.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왜 일찍 얻어주지 않았느냐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일찍 얻어주지 않아가지고 늙어서 갑자기 일어나 싶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보건데 첫 번째는 이삭이 충분히 자라야만 했습니다. 늦게 얻었잖아요. 창세기 24장 36절에 보면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갔어요. 갔을 때 라반에게 이 늙은 종이 소개를 합니다. 이삭을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소개해요. 주인이 노년의 아들을 낳았는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뭐죠? 이삭이 아버지의 유업을 잊고 이 가정을 책임지고 갈 만한 충분한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인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는 그 풍습이 우상숭배와 문란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여자를 얻지 않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때가 충분히 차기까지, 질적인 시간이 차기까지,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질적인 시간이 충분히 차기까지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기도했겠죠. 뭐 그냥 그렇게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여하튼 범사가 잘 되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는 과정을, 가정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이 청직이 추정하기를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종을 양자 삼겠다고 했던 그 종이 다메섹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같이 늙은 거죠. 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 범사의 복을 받은 자의 믿음의 특징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여정을 보면 범사의 복을 받은 자의 믿음의 삶이 어떤 건지 잘 나타납니다. 믿음은 여러분 막무가내는 아닙니다. 그냥 시작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철학이 있고 통찰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현실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흥분이나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여정입니다. 현실 속에서 삶에 깊이 뿌리박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아무리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더라도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거품 없이 여러분 정직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니까 그냥 잘 되겠지 하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런 범사의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여러분 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범사의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린 자들, 범사의 복을 누린 자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 넣으라고 하잖아요. 맹세시키죠? 그러면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나의 친척들 중에서 배우자를 얻어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강한 믿음과 의지를 보여주면서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형제들 이미 옛날에 부르심을 입어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그 가족들이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나 요즘 말로 하나님 믿나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 가잖아요. 갔다가 아내를 거느리고 12아들을 낳고 해서 돌아올 때에 라반과 언약을 맺거든요. 근데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그 본문을 보면 31장에 보면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부른 걸로 알고 있지만 창세기 11장 끝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동 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동 중에 하란에서 머무른 걸로 나와요. 학자들은 데라 때부터 하나님이 불렀다고 많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 부르셔서 하란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갈대아로 우상을 만드는 자리에서 하나님 옮기신 거예요. 하란 땅으로. 그 거리가 여러분 수백 킬로가 넘어요. 수백 킬로가. 그 거리를 이동하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나온 거죠. 그걸 보면 이 가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면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인가? 그것만 보고 갔겠냐?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징조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범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와 사인이 있을 때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범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 어떤 징조가 보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다양하게 뭐든지 다 잘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에게 늙은 종을 보내게 된 결정을 하게 된 요인이 결국 뭡니까? 징조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었어요. 창세기 22장 20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20절 보십시오. 22장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순종제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흘길을 거쳐서 여러분 모리아산 갔다가 사흘길 거쳐서 집으로 왔겠죠. 집으로 왔는데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8명이 낳았대요. 밀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서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부두엘이 있고 부두엘의 딸이 있는데 리브가라고 소개하잖아요. 하필 왜 리브가만 기록했는지 성경 저자가 일부러 리브가만 말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리브가만 말했는지 아니면 다 말했는데 리브가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록해놨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부두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리브가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리브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남자들이 혹하는 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있던 이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600km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사흘길 떠났을 때에 그 훨씬 이전에 그 사람이 이미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얼마나 예정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600km의 거리를 와서 이름도 모르는 낯서는 사람이 한마디 툭 던져주고 간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 이 이야기 하러 600km 누가 오려고 해요? 지나가다가 이 이야기를 해줄 만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이유불문하고 일단은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여러분 보통 징후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이야기입니까? 보통도 일상도 똑같은 말이네요. 보통 이상의 이야기죠. 보통 이상의 이야기죠. 이 일은 그리 가볍게 여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징조와 사인들을 끊임없이 줍니다. 안 보죠. 영감이 없고 둔하니까 못 보죠. 때로는 줘도 무시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자꾸 비좁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연초부터 제가 기도했다 그랬죠. 부흥회 딱 결정하자마자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흥회 때 김용 목사님 만났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는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흥회 끝나는 그날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가 떴죠. 종교부지. 그리고 사흘 후에 나랑 전혀 친하지 않고 전혀 우리 교회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동탄 땅에 처음 나온 땅이었어요. 그걸 보고는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했고 부흥회 끝나고 일어난 일이었고 점검했을 때 명확한 거였어요. 명확한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징조가 보일 때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실험해 봐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해봐야 되는 거죠. 악착같이 붙어서 하나님 또 주잖아요. 신목사 떠나는 그날 딱 신청하고 비행기 딱 뜨자마자 추첨하고 하나님 이 인간 보냈으니까 이거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빠지면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하지만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여러분 알아차려야죠. 그래야 인생의 길을 잘 인도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범사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잘 되겠지가 아닙니다. 범사의 영감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범사에 복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주니까 막 받고 막 좋네 이게 아니에요. 범사에 복이 있다는 얘기는 삶에 묻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복은 그 하나님이 계신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영적인 개연성과 믿음의 개연성을 동원해서 거기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마다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신지를 여러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의 눈에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늘 계시지만 늘 함께 하시지만 어느 날 내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가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잘 붙잡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장가를 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혀있던 사업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새로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삶 속에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 계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걸 봐야죠.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죠. 범사의 복이란 그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형통함이. 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하다가 하나님 징조를 주실 때도 있고요. 징조를 주실 때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전후는 바뀔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인이 없는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가 없는지를 여러분 체험해보고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내 아는 사랑하는 후배에게 전화했더니 야 우리 애가 땅 계약했다? 그걸 갖다가 하고 싶었는데 좀 기다렸다 며칠 후에 했더니 통화를 하고 그러더니 저녁에 전화가 왔다 그랬죠. 전화 왔는데 통화를 했더니 쥐가 전화 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우리나라 건축협회 회장 집에 내가 신방을 가고 있었다고. 그날. 그러면 이게 어떤 개입이 없는가 실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통해서 일을 하려나? 건축 설계를? 건축회장이라잖아. 건축협회 회장이라잖아. 내가 전에는 그 순간 마침 신방 가고 있는 그 중에 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인생에 많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한국 건축협회 회장이 이 동탄의 동탄동산교회를 위해 가지고 개입되어질 가능성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으로 1%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걸 보고 감동 못하고 그걸 보고 못 느끼면 끝난 거지. 또 한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잘 알고 친밀하게 지내는 장로님 대구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천하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가라고 세계 100대 건축가 안에 들어간다고 통화를 하는데 교회 잘 되고 있냐고 잘 되고 있다고 그래 어떠냐고 안 그래도 뭐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 제 처남이 유명한 건축가라고 여러분
대한민국 유명한 교회는 이분이 다 설계하셨어요. 그런 거 그게 보통 개연성이에요? 점검해 봐야지. 점검해 봐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인으로 가득합니다. 그걸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이 열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랬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영감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은 것도 하나님의 도움처럼 느껴집니다. 그걸 많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득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범사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늙으면 힘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늙으면 노련해집니다. 어른들 말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제발 연세 드신 분들 보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첫날부터 연세 드신 분 등록해 주셨어요. 우리 박재창 권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큰 교회 원래 그날 가서 등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래 기도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시는 거예요. 노련합니다. 경험이 많아요. 사람 볼 줄 알아요. 사람 볼 줄 압니다.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늙었잖아요. 인생을 아는 거야. 아브라함이 뭔지 아는 거야. 이 늙은 종도 하나님 잘 믿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인복이 있었던 거죠. 이 늙은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하죠. 만약에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할 것들 다 해줍니다. 이게 여러분 가까이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안 돌아오려고 하면 주인의 아들을 내가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결혼시켜야 되니까? 있을 만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 올 수는 없다. 사람이 두 가지가 안 되면 한 가지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급하다고 원칙을 깨지 맙시다. 믿음 버리고 급하다고 현실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가는 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쉽게 가는 길을 한번 택해봤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으려고 자기 집안에 있었던 애굽 갔다가 올 때 데리고 왔던 하갈 한번 데리고 한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려고 합니다. 배웠죠. 그래서 범사에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된다고 해서 범사가 잘 되는 그 길이 쉽게 잘 된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범사가 잘 되어도 쉽게 잘 된다는 얘기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으면 대신에 어려운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범사의 복을 받아도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수많은 범사가 잘 될지라도 그 범사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시킬 수 있다 해서 다른 것을 타협하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좀 어렵게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 어려운 길도 인도받아 가는 것이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쉬운 길로 선택해가지고 가는 길,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까? 범사가 잘 될 때 다 하나님의 뜻이 다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 그럼 쉽게 선택해서 감동하는 게 좋아요? 어려운 길 선택해가지고 감동하는 게 좋아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쉽게 선택하면 감동이 덜합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는 더 수준 높은 믿음의 길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길을 인도받아 가는 것이 감격이죠. 오늘 아브라함 여러분 쉽게 안 가죠. 어렵게 도전합니다. 사실 여자가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600km를 여러분 데리러 가고 돌아오면 왕복 1200km 아닙니까? 가면서 자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강도 만날 줄도 모르는데 그 험한 길을 왜 가야 합니까? 그런데도 가잖아요. 어렵게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을 봐야 됩니다.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도에 대한 관점을 열어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범사에 함께 아멘. 이것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의 관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앞서 행하는 게 있습니다. 앞서 행하는 거. 이것도 믿으면 아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의 징조가 있을 때 순종해보고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앞서 행합니다. 앞서서 먼저 위험에서 건지고 일을 해결해 놓고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늙은 종이 여러분 그 먼 길을 600km 갔는데 있잖아요. 가자마자 그 말이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짐승들 물 먹이는 시간이 되었을 때 막 모이기 시작할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바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죠. 물을 떠올 때 나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다 먹여요. 낙타가 한 마리였습니까? 아니죠. 그 물 다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뭐 자동 펌프입니까? 수도꼭지 들면 나옵니까? 여러분 저 밑에 여러분 구덩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물을 쥐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누가 그지대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근데 그걸 요청해요. 그걸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다고. 근데 어떡합니까? 예정돼 있었죠. 리브가가 그 일을 해요. 이벤트를 막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앞서 행하십니다. 준비하고 계획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목동 뭐 합니까? 양이 풀 뚫고 물 마시고 있을 때 목동 뭐 합니까? 그 다음에 갈 곳을 미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피고 찾아보죠. 그게 목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위험할 때도 앞서 행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앞서 행하십니다. 이 교회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거예요. 앞서 행하십니다. 경쟁률 1대1. 여러분 100대1보다 1대1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십니다.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거대한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그 거대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부족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왕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징조가 있을 그때에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좁은 길을 들어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 쫙 나 있는 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1금융권에서 2%대의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대출 받는데 없어요. 1금융권 대출도 안 해줘요. 작년 400명 출석되는 것이 보통 기본 조건이에요. 우리 400명 안 되거든요. 작년 400명 되면 여기 미어 터져가지고 교회 못 해요. 여하튼 간에 보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넣어놨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도 기도하고 하면서 이번 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야, 1금융권 주변에서 1금융권 됐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백을 써도 힘들고. 근데 야, 그래도 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네가 결론은 내리지 마라. 네가 결론을 내리지 마라. 네 내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그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앞서 간 선구자 같은 우리 동료 목사들, 교회 짓고 있는 목사들 있거든요. 물어보면 막 결론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2금융권으로 가면 되게 편하기도 하고 대출도 잘 되고 이자는 세지만 근데 막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네 길을 가라. 야, 네 길을 가라. 왜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하냐? 네 길을 가라. 네 길을 가라.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제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인도했던 수많은 순간들 보면 거의 90% 이상 하나님 징조를 보이시고, 내가 막 많이 찾자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쉽게 툭툭툭 던져가지고 해결해 나갔던 그 경험들이 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하나님. 내가 네 스타일대로 역사하겠다. 내가 네 스타일대로 역사하겠다. 막 데이터를 분석하고, 너 그런 거 못하지 않냐? 너 그런 거 못하지 않냐? 너 그냥 기도하고 맨날 믿고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징조를 보여주면 그거 붙들고 지금까지 왔지 않냐? 왜? 빚낼 돈이 많으니까 겁나냐? 내 안에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네 스타일대로 너의 길을 가라. 그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1금융권에 2%대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3%가 되든 5%가 되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고 살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볼 줄 모르고 늘 현장의 밑바닥에서 내 있는 현실 그것 보고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이 위대한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세상은 여러분 움직여지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이 거대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비록 건물을 짓는 일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이 거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인간의 가능성으로 분석해가면서 그렇게 가야 하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 no,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러분 주보에다가 내가 믿음 없는 놈 될까 싶어서 주보에다가 그냥 박아버렸어요. 하나님 1금융권의 2%대로 하나님 회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비단 교회의 일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인생,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주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범사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여러분 변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는 함정에 벗어나야 돼요. 결론 정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결론 정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8절에 아브라함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에게도 만일은 있었습니다. 만일.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죽이면 하나님 자신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리라고 믿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만일이란 말이 어울립니까? 왜 만일을 붙여요? 확신한다 하면 끝내버리면 되지. 근데 만일을 붙이죠. 왜요? 믿음의 여정에 살아가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 수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은 만일이 걸려있는 대부분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삶에는 만일이 많습니다. 사람이 긴가민가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을지라도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강제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을 붙이는 겁니다. 지난주 초등학교 성경학교 끝났습니다. 토요일 날에 야외에서 우리가 물놀이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계속 온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문을 닫는다는데 자꾸 만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또 의견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죠. 그랬는데 만일 그날 비가 안 와서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믿음 없다 소리 나오는 거죠. 막 이런저런.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습니까?
실내 수영장으로 돈 더 주고 가자. 이게 믿음 없는 짓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만일에 그만큼 우리는 취약합니다. 만일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변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는데 인간은 여러분 만일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자기는 자기의 만일은 아니에요. 근데 따라오려고 했던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상대에 대해서는 만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받아들였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도 잘 안 되어질 수 있는 그 만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다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잘 안 되어지는 삐걱거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범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잘 안 되어지고 삐걱거리고 있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여러분, 이것도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범사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만약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다른 걸 어떻게 하라라는 자기의 결론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이야, 그냥 거기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돌아오려고 하지 않으면 데리고 오지 마라. 거기서 끝냅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만일 때문에 나의 결론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만일이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만일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대처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해칩니다. 많은 사람이 만일 때문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때문에 믿음의 길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혹 믿음의 길을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도 만일 이래 되면 저렇게 하지 뭐라고 우리의 결론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을 때에 자기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또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실용성이 떨어지거나 효력이 떨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구하는 것은 현세적인 것들을 많이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 들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 들어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할지라도 그 여정을 걸어간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믿음의 세계는 가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때문에 불안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수많은 여러분 우리의 만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자랍니까? 만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여러분 용기 있게 가는 것으로 믿음은 자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을지라도 믿음은 이미 자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믿을만 하면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습성들을 고치고 오늘 결론이 나지 않고 우리들의 답이 결론이 내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힘껏 들어가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